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형편이 못 되어 디모데를 먼저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2장 18절을 보면 사도는 자신이 직접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는 이유,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그래서 갈 수 없는 그곳에 염려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고 또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세 이레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석 달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자 회당에서 나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때는 이제 날마다 강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회당은 이제 사도 바울 마음대로 매일같이 회당문을 열고 모두 모이시오,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일에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은 안식일마다 3번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3번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이를테면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아직 성화를 이룬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성화를 이루어야 될 성화의 출발 선상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거듭나 겨우 성화의 출발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영적인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저 어릴 적 어르신들이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왜 오동나무를 심을까요? 이 오동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한 15년 정도 잘 자라면 장롱 하나쯤은 거뜬히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오동나무를 잘 키워서 농이라도 하나 해서 시집을 보내겠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어린 딸이 자라서 시집을 갈 때에 맞추어 장롱 하나쯤 만들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은 지금보다 결혼을 빨리 했지만 15은 넘어야 되고 20은 돼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시간 속에 이 딸도 잘 자라 어른으로 되어가고 심어놓은 오동나무도 잘 자라 이렇게 장롱의 재료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갓난아기가 어른의 구실을 하는 것도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것도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태어나 젖 먹는 어린아이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할 만한 성년이 되려면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방의 의무를 지울 때 10살, 15살 군대 가겠다고 아무리 손들어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 2년 지나서 적당한 나이가 돼야 신체 검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20살이 넘어서 보통 군대에 가는 것이죠.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의 신자가 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하시고 그 다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기질상으로 정말 뭔가 하나를 붙들면 뿌리를 뽑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아주 열심히 믿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처럼 은혜를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그런 면에서 은혜를 한꺼번에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이죠? 사도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서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 이제 부분에 가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편지를 써서 이제 수정을 하는 목적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이죠.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겨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할 어린아이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뭐 보통 한 3k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설령 5kg나 6kg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다음 날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 신앙 경력이 짧다 보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겨우 사도가 3주, 세 일에 설교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도 없었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집에 뭐 1인당 한 권씩 성경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쇄술은 늦게 발전을 했잖아요. 양피지, 뭐 파피루스 이런 거에다가 손으로 필사를 했는데 아무나 한 것도 아니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냥 막 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자세를 고쳐 입고 다시 쓰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려면 그 양피지 가격만 해도 뭐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처럼 성경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읽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도를 통하여 들었고, 또 처음 그곳에서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성경에 대하여, 믿음 생활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죠. 무엇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해서 사도가 가르치기는 했겠지만 그들이 제대로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사도가 부활에 대하여, 또 5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직접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부분이 다 다져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사도가 디모데를 지금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재림의 때가 언제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신학교육을 받은 일꾼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성경을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권고했는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었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든지 또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고 그들은 이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에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자들이라 그런 말이죠. 처음 믿는 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견고히 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일반적으로 당했던 문제에다가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환난을 통한 시험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들에게 예수님 믿는 신앙의 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같이 3주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이니 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믿음의 사표가 되는 장로님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까? 구역장이 계십니까? 권찰이 계십니까? 교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경험적으로 배운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였고 연약한 신자들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핍박을 받아서 이미 그곳을 떠나 있었기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태였죠. 이런 경우를 눈이 내려 녹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인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런 격언이 딱 맞는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사도가 한 일이 자신이 갈 수가 없으니 그 다음 차선책을 찾은 것이 자기 대신 그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장소는 아덴이었어요. 아덴을 거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갔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돌아온 디모데를 만나고 편지를 써서 보낸 곳은 이제 고린도로 그렇게 추정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조력자이고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생각할 때 그는 디모데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2절에서 디모데를 어떤 인물로 소개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를 우리 형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믿음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편지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디모데를 소개할 때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줌으로 시험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분이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서 이제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5절 우리 마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 일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디모데가 가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함으로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때라만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지만이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요동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로 이것은 고난이죠.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이 땅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또 4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일이 실제 사도는 환난 때문에 떠났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환난을 직면했다는 말이죠. 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네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참 그 환난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가, 이것이 사도는 몹시도 궁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일꾼을 통해서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도와 같은 인간 사역자를 통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일꾼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디모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믿음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소개하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더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증거하고 실천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상교회는 왜 환난과 시험을 꼭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언제가 되면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때가 올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정신과 원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정신과 원리,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단이 이 원리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얽매어 놓고 이 원리 가운데 오늘도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싸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복음과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태생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와 다른 성도들과 얼마 전까지는 자기들과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성도들을 자기들과 다른 자들로 만든 복음의 체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임하여 죄로 황폐화된 세상을 회복시켜줍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진리의 빛을 받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적인 신분 상태가 바뀌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던 악의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복음이 역사를 하고 복음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예수님 닮게 된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악이 있고 세상 정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사단에 속한 자들로서 사단의 명령과 유혹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자기 편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가하여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붉은 용의 역사는 더 거세질 거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단의 시험과 환난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 있지만 나는 강한 사단과 싸워야 되니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요. 믿음으로 서서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위로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사단과 그 졸개들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믿는 자들은 완전히 성화되어 지금은 칭의를 통한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가 되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완전한 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 날이 이르도록 성도들은 악의 원리가 주장하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고 원리적으로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죽을 몸, 죄된 몸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옛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사단은 우리의 옛사람의 원리를 자꾸 자극을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잔재만 남아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니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앞에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마저도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또 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면은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심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하여 나를 부끄러워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도 복음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명확하죠. 환난과 시험을 당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 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굳게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환난과 시험에 직면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죠. 환난 때문에 그들이 요동하는 것은 사도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원하는 바인가? 시험하는 자들 뒤에 조종하는 사단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환난에 직면하고 환난으로 인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이미 가르쳤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가서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통과하면 성도는 더 믿음이 자라고 정결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을 이기며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초도요, 온실 속에서 자란 것은 힘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 강단 옆에 있던 꽃 기억하시죠? 난타나라는 화분인데 겨울이 되어 잎이 떨어지니까 저 문 밖에 내놨습니다. 그러나 완전 밖은 아니죠. 저기도 온기가 있어서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싹이 나오고 여러분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겨울에도 꽃이 몇 송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어서 겨울 동안 건물 안에 있던 이 난타나 화분을 밖에 내놓았습니다. 안에서 자란 연한 잎과 사계절 피던 그 몇 송이 안 되던 꽃이 지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타 죽었습니다. 여린 봄볕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키우던 그 화초 밖에 내놓으면 햇빛에 타 죽으니까 항상 그 화초를 실내에 넣어놔야 됩니까? 아니죠. 원래 그 식물은 열대 식물입니다. 수분만 충분히 공급되면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지가 뻗고 잎이 나오고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꽃이 펴서 꽃을 따주면 그 다음에 꽃이 더 정말 풍성하게 핍니다. 햇빛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밖에서 자라야 온전한 그 꽃나무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이치가 그런 것이죠.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믿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나만 고난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결국 나에게 닥친 이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영광을 누릴 자들이라면 당연히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 고난 다음에 주어질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자라났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네.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배웠는지 실력이 얼마나 쌓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니까 반복을 해서 배웠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익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가 시험과 시련이 없다면 영적인 성장은 요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빨리 걸으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이면 가고요. 또 거기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을 동행을 했으니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아직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전능하신 그 모든 영광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충분히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걸 광야에서 애굽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훈련이 없이 애굽에서 일주일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죄악된 애굽을 철저히 멸망하심을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노어리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삶인지를 드러내 주셨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40년간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말합니다. 마지막 신명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행한 몇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0년 동안 너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잘 된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세상에, 갈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뿐이죠. 주님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워서 성장시키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모든 시험은 믿음으로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직면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를 굳게 한다는 말은 너희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때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게 되고 환난을 인하여 요동치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전신갑주를 딱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사단의 불화살, 화전을 막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라고 그러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사단의 화전, 불화살은 환난과 시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나에게 현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복락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한시도 성도들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한 것이지, 그가 시험에 빠져 하나님 이러실 수도 있습니까? 100살에 주셔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하시고 내 씨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다 거짓이었군요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고 싶었습니다. 마귀는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하는 시험에, 죄로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많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자식이 아닌 바로 100살에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설령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도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걸 히브리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편지로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라는 걸 편지로 다 써야 했다면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불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사단과 싸우는 그 방편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도 대다수의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다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는 누가 받았습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 유대교에서 쫓겨난 자들, 직장을 잃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조상적 믿어왔던 그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하고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보다 얼마나 탁월하고 천사들보다 얼마나 탁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의 제사가 구약 성전에 드려졌던 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이제 11장 가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금방 말씀드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러니까 너희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는 믿음이었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정말 이 믿음으로만이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사단 곧 시험하는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내 말을 지켜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이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내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과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 뭐 어떻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여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허용하시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라는 똑같은 조건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한 단계 믿음에서 성숙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 되지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전쟁과 질병, 가난과 같은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부요함,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것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존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든 일어나는 일이든 의무를 방해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를 범할 기회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의무를 방해할 힘을 가지고 있거나 죄를 범할 기회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다. 무엇이 되었든. 그래서 몸이 연약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봐라, 네 주변에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냐. 하나님 너를 돌보시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넘어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질병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나를 연단하려 하시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지금 당장 떨어져도 할 말 없는 나였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을 당해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때 끝까지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걸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저는 범죄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은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고히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무고히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무고히 고난을 받아도 묵묵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내고 실현하는 사람이더라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난을 이해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 영화로운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무고히 고난을 받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죄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로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며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